자, 이제 장마가 시작됐죠?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많이 습하고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에어컨 없이 지금 살 수 있습니까? 그 습한 걸 말리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태양도 필요로 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습하고 무겁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막 지치고 못 삽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 아주 그냥 뽀실뽀실, 그걸 뭐라고 해요? 뽀송뽀송이라 그러죠. 뽀송뽀송하게 아주 마르고 가벼운 그런 탁 자세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른 그런 습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그렇게 뽀송뽀송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질 않죠. 오늘이 이번 주가 아닌 이제 우리 산들교회 설립 3주년의 날입니다.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언제가 1년이고 2년이고 저 그런 거 기억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주년이 된 거예요. 벌써 어느새 아이고 이제 4년째 접어드네. 그런데 매일이 하루 같은데, 매일 그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매일이 저는 그냥 하루가 매일 그날이 그날 새로 출발하는 날. 나는 오늘 태어났어.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 감을 때면 이제 자고 또 내일 일은 나는 알 수 없지만 또 눈을 뜨게 되면 그날이 시작하고 그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을 힘들어서 포기를 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목사나 이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의무는 영혼 구원함입니다. 한 영혼이,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한 영혼을 또 다른 자가,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예수를 알므로서 은혜 받기를 원하기 위하여 매일 전도의 역사로 뜁니다. 전도하며 그 발잡고 열정이 식지 않으며 그래서 뛰는데, 바로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과연 어떠한 영혼들을 이끌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반성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하나님은 수많은 숫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수많은 자들이, 많은 숫자가 영혼 구원을 받으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길이 있는가, 회심하며 돌아왔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여기 교회에 와서 많이 와서 이끌었습니다, 전됐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3주년의 설립을 기뻐하지만은 또 이곳에 아직도 건재하게 있어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 삼아 주심으로 기뻐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떠한 돈을 많이 벌어 또 어떠한 그 명예를 얻어서 이것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교회 산돌교회도 3주년이 되면서 이제 4년째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인 것인가, 이것을 한번 되짚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주제가 산돌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으며 또 저희 성도들과 저와 성도들이 함께 어떤 사역자로서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으로 논하며 우리가 같이 다 함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3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변호해요. 변호하면서 그 변호하기 위해서 또 바울이 이 사역하면서 당한 고난, 환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한 고난과 환난과 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아멘. 자, 이런 환난, 고난, 핍박 이 종류를 얘기합니다. 매 맞았죠. 또 갇혔죠. 감옥에 갇혔죠. 너 복음 전하느냐? 갇혀놨죠. 또 난동도 있었죠. 수고로움도 있고 잠도 못 잡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합니다. 굶을 때도 있었죠. 이런 환난 가운데를 모든 걸 열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 앞에 복음의 사역자로 가는 그 사명 감당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 지식, 오래 참았습니다. 성결함, 너희들이 거룩하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함과 함께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지식으로 또 적용을 하면서 오래 참음, 인내와 함께 주님의 자비하심, 또 그 성령의 감화, 또 그 거짓됨이 없는 그 사랑과 함께 승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나 그 순간은 슬프고 아프고 참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따라 갔더니 순종하며 갔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산들계 지금 역사를 보세요. 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처치 산돌입니다. 우리가 죽은 돌이 아닙니다. 죽은 돌처럼 버렸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버려놨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같이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근심합니까? 네, 근심했어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모든 무겁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희망 소망하게 되고 또한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오늘 하루에 주시는 그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였습니다. 주인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가난한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항상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모든 희망 소망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믿고 달려나가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전도자는 즉 죽음이 삶이에요. 복음의 전도자에게는 모든 삶이 즉 죽음입니다. 또 이 고난이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아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기뻐하세요.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과 마지막에는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아 화해하자. 주님과 화해하라. 화해를 요청하면서 신자와 불신자 간의 그 구별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어떻게 그 구별을 강조하는가? 14절을 볼까요? 14절 합독해 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너희가 어찌 그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멍에를 함께 매느냐? 매지 말라.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또 함께 할 수 있으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울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불신자와 일체 교제를 다 끊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일체 교제를 끊고 세상을 떠나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들과 어울려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어울려서 불법을 행하지 말라.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뜻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불법을 행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입니까? 바로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복음 사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복음 사역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구로서 주님을 섬길 뿐이지만 복음 사역자들은 한면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맡은 바 사명 감당, 우리가 하는 행함, 이러한 일치성이 아주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을 홀로 밟으셨어요. 그렇죠. 홀로 밟으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어요. 인간의 구원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홀로 피를 외로이 흘리셔야 했습니다. 그 혼자 피를 흘리시면서 야 누구야? 너 나하고 대신 피 좀 같이 흘리자. 내가 혼자 흘리기 너무 억울하다.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 아픔, 고난, 핍박, 그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홀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 식대로 가요. 우리의 방식대로. 이 아픔과 고난의 뼈저림을 깨닫질 못하는 거죠. 그 아픔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감각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구원을 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적용하는 일, 그 일에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참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도 우리에게는 과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각 사람의 심령의 역사여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역사,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하는 일,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역자들의 몫이에요. 이러한 엄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는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들이 나 혼자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어떤 기도와 또 오지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역자들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심령 안에 이거 내가 하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자랑해요. 은근히 내가 가서 어떠한 그 귀신 들린 자를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심령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의 그 기도하는 것까지 말하게 됐어요. 막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아래서 그 자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의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대신 전했다. 이러한 것을 얘기했으면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그 안에 있는 심령을 알게 되고 다 얘기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놀래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더니 자기를 막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뭐 얘기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결국은 전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은 우리가 그 사역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동역자들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그랬죠? 잠언서 17장 27절에 그랬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고, 사역자들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복음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역자들은 일꾼이지만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지 않고 단독으로 일할 때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안에는 성령의 힘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이 거둔다는 것은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착각을 해요. 이것의 모든 그 영적 세계에서도 불변하는 원칙이 바로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줄 알아요. 시간이 흘러가서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영적인 것 모든 것도 회복이 될까요? 내가 심지 않고 있는데,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을 얻기를, 어떠한 것을 수확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아무것도 심지 않은데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언어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 말에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랬어요. 그런데 콩 심은 데 팥 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팥 심어놓고 콩 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어떠한 것에 헌신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했을 때 그 자가 받는 삶 속을 보면은 그 자 역시도 남들의 손을 통하여, 타인의 손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사를 받고, 또한 헌신의 또 수고로움도 받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서로 카테고리식으로 주는 자도 또 그렇게 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전달하며 정말 그 영혼에 아주 그 구원함의 역사가 없을 때 애통해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립하고 다닐 때마다, 또 그날의 심부름을 하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 나라 건립을 위해서, 설립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세워지지 않을 때 애통해 가며 정말 진정으로 나 자신을 드리며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 입부터, 내 목부터 갖춰야 돼. 내 배부터 채워야 돼. 나는 왜 없는 것이야? 물론 없을 때는 우리가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붙들고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인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는 콩 심었어. 그러니 하나님은 팥을 무럭무럭하게 자라게 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기독교 또 교인들, 그러니까 한심한 교인들이죠. 믿음이 아직까지 귀에 바짝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온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한 요런 초신자 때 그 교인들,
그러한 자들이 많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성화됨 속에 발버둥 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영적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머, 내가 이렇게 변했네.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성숙된 삶을 살고 있네. 어떻게 다 내가 이렇게 신앙자가 되었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심게 되죠. 전부 다 나의 육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내가 이렇게 100원을 심었으니까 쟤는 나한테 한 200원을 찰 거야. 더블로 줄 거야. 이런 것을 내 생각적인 부분, 나의 그 모든 명예와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심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거두지 못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는커녕 망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이거는 내 자신 스스로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심었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거둘 거야. 이거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모든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받으니까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도 영생에 이를 것이야, 이 생각을 가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나태함을 갖게 되고 또 방종함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삶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면서 우리 내 자신을 스스로 속여가면서 내 기만 속에 빠져가는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령을 따라 살면서 심고, 그러면서 이 신자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위해 심는 그러한 사람은 영생이 아니라 썩을 것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썩을 것을 거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한 거예요. 그죠? 인생이 망하고 죽음의 길로, 치닫고 어둠의 길로 거기서 들어가서 헤매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삶, 내 생각 속에 빠져가는 삶을 쉽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은 그 사람만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도 쉽게 업신여기는 거죠. 육신을 위해 신고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가질 것이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건 어떻게? 내 자신을 속인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업신여기다, 이 말뜻 비웃다, 경멸하다, 또는 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막 얘기해. 나 믿어. 아멘이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 맨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을 대적해요. 성령을 대적하는 이 육신을 위해 심는 삶,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즉 망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왕하고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망하는 삶 속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저 어둡고 그 무서운 뜨겁고 불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친히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고 웃으면서 너무도 감사함의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도 나태하고 너무도 이 생활이 힘들고 찌들어가고 이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뒤통수 그냥 뇌진탕 맞은 것처럼 그러려니 아이고 뭐 이 시간도 그러려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힘을 줘야 돼요. 안 돼! 말씀에 있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영생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 쳐보셨습니까?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정으로 그랬는지.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방탕한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돈으로 여러분 기쁨을 삽니까? 돈으로 만족하시고 그냥 그 안에 아이고 이러고 사니까 좋다 이것뿐이지. 그냥 그 순간만 쾌락으로 좋지. 앞으로의 그 내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그 기쁨을 가져보셨습니까? 희망 소망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를 방종함과 그 나태함과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기뻐 뛰는 삶 속으로 영생의 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부지런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 이걸 부지런히 뛰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은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불변의 그 법칙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분별을 할 때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로 분별합니다. 저 교인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고 구원받은 자네. 그리고 한 분은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 구원의 역사가 좀 덜 있는 것 같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더 같이 성화된 삶 속의 말씀으로 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뿐이네.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분이 나를 말고 내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은 구원의 역사 앞에 온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이러한 모습이 안 보이는 자는 아직 구원의 역사 앞에 다다르지 못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에 파묻힌 자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지 않고 육신의 그 모습, 육신을 위해서 심은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죄의 성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죄의 습관이 나타난 그 형성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죄는 이 우리 안에 육신의 이 뿌리 깊은 습관을 통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죄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사로잡은 그 죄의 세력, 그 세력은 그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 힘은 뭐 연약하고 대충 뭐 잘라내서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힘은 막강해요. 그래서 한번 그게 맺어지고 그게 한번 형성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한번 이 단체가 이루어지잖아요. 죄의 단체가 내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거 한번 부서뜨리기 힘들어요. 깨트리기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수십 년간 이 죄성을 갖고 살아오면서 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 이건 죄, 이런 기질, 이런 습관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잘라주실 수 있는데 왜 안 부셔뜨려 주십니까? 이거 다 모든 거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만을 표현합니다. 야, 이건 내 탓 아니야,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모든 거 다 주님이 다 바꿔주시니까 아유 뭐 시간이 약이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뭐 어느 노래 가사 주제입니까?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이래가면서 한때는 그런 신앙생활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내 자신이 만들어 온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자신 안에 굳어져 있고 자리 잡고 세팅되는 악한 성품, 이 악한 습관을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버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걸 지니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유 뭐 지옥 가면 그만이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거 무서운 소리예요. 여러분 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 지옥이란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한 번에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천국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영원히 빠지는 곳입니다. 불지옥입니다. 그런 곳에 쉽게 가리라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저 천국에 그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사시는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매주마다 예배를 하며 말씀과 함께 우리가 공부해가며 말씀을 깨우쳐가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끄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옥 가면 되지 이 소리 안 하실 것이죠? 그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바라는 곳은 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이 성령을 대적하고 이 육신을 따라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회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내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 따라 주님의 자비하심 따라 내가 저 천국에 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지옥을 사모한다, 지옥을 간다, 지옥 가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입술에 이 복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의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소리, 악한 소리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아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리를 입술로 통하여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 복음의 사역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육신을 따르는 습관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습관을 기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육신의 이 뿌리 깊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고 가둬놓고 있지만 우리의 이 성령님은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해주시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경건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며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습관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인간이 죽을 때는 후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죽을 때 이러한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 속에 있다면 참 기뻐 뛰며 우리 주님 손잡고 가야 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기대에 차게 하면서 기대 차면서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잘못함도 용서함도 구하고 또 이럴 텐데,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 후회하는 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후회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건강할 때 후회하고 빨리 회심해야 돼요. 자, 인간이 죽을 때 후회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걱정거리,
그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온 것을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진 자 주님이 내 앞으로 와서 다 내려놓으라 하셨죠? 왜 걱정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그런데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심지도 못하고 살았을 때는 이만한 걱정거리를 아직까지 안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에 집중해보지 못했다, 몰두하고 연구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끝장을 보세요.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몰두해보지 못한 곳에 또 후회한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도전적이고 왜 자신감 있게 못 살았는가? 내가 좀 열정적으로 더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감 있게. 왜 자신감을 가질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와 함께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죽을 때 이러한 것 갖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주위 사람에게 표현 못했던 거, 이것을 후회한답니다. 우리가 표현합시다.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오늘 이날에 아주 그냥 솔직한 감정을 다 표현합시다. 그런데 또 아픔, 내 아픔, 내가 나 이런 거 다 상처받았어, 그 자기 소리 또 막 하고 모든 걸 다 부어놔요. 그럼 받은 사람은 뭘 받을까요? 상처받잖아요. 그런 걸 막 핵폭탄처럼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표현하라 합니다. 다 표현하고 받아줄 자, 내가 핵폭탄 소리를 했더라도 받아줄 자는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소리, 저 사람한테 이게 올바른 소리 하면 저 사람이 많이 참 찔림을 받고 그럴 텐데 그래도 그 소리는 던져야 됩니다. 왜? 주님은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하는 소리도 던져야 되며 또 내가 견디지 못하는 아픔의 소리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을 자가 있어 들을 끼는 들어라. 성령이 하는 소리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다 듣습니다. 다 던지세요. 다 얘기하세요. 또 나의 삶이 바로 그 타인의 그 눈들을 보고자 그 타인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혹시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선자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눈 아주 그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눈치 보며 사는 삶. 그런 삶을 또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영위하세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고 진리 가운데 누리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한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상대방들 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사랑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한다는 그 단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립니다. 이러하듯이 그 뜨거운, 그 불같은 그러한 사랑 하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랑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는 또 가까운 친지들, 또 친구들, 더 많은 연락을 못했다는 것도 후회한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그 많은 나라,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몇 개국에 우리 지구상에. 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것을 또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여행도 하시고 많은 곳을 또 탐방하셔서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누려보세요. 참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크루즈 타고 싶습니다. 그렇죠? 못 타봤던 거 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각지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다니는 여러 곳을 또 탐방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같을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은 또 선교지에 가서 막 그 개척하면서 또 사역자들을 발굴시키면서 공부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도 역시 그곳에 사명이 끝나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선교의 사역을 또 감당하십니다. 이러하듯이 우리가 많은 나라를 경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열심히 일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많은 곳을 방문하시고 많은 곳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내가 결국 이 행복은 내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걸 후회한답니다. 내가 왜 이제 알았지?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을 때 모든 것을 깨우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합시다. 이런 걸 우리가 소스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뛰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 삶을 죽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선 자들이 이런 걸 깨우쳤으니까 좀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많은 자료를. 이러한 자료가 우리한테 득이 되어서 열심히 그래 맞아 힘받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젊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현대학자 톰 웨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교도에 대해서 3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 청교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성과 감성 모두에 호소하였고 또 인간의 영혼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다. 아멘. 청교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성, 감성 모두에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청교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으로 연구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또 신학을 진행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 중심이죠. 그래서 신학과 교리도 그리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청교도의 정신으로 복음의 사역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청교도 정신으로 내가 청교도를 됨으로써 또 되기를 원함으로써 복음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은혜 받을 때 은혜 충만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 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경건의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따르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고 또 그것이 기질이 되며 새로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하루를 심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 성령과 함께 걷는 이 하루하루가 바로 이 쌓여져서 영생을 거두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